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후대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예언에는 이제 가라지들이라고 그랬죠. 물 없는 셈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껍질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혀놓고 이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험대가 되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겉사람인 이 혈육의 몸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영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신령하지 않은 그런 경우죠. 영적해 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경우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최종적으로 악에 빠지게 한 것은 대부분 음란으로 결말을 맺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오늘날도 보면 뭐 그런 JMS 또 등등 많은 어떤 그런 여자 문제가 아주 난잡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지주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식일 교인 중에 지금 외국에 나갔다고, 외국 어디론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 뭐 지가 자기 따르는 그 여자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린 것들이 다 뭐 나의 신랑 뭐 어쩌고 했다고, 뭐 나의 신부들이요 뭐 한다고 해갖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입으로는 너무 성경을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전부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갖춘 이제 전부 가라지들인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박명호. 맞아, 박명호지.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사도시대의 영지주의자들, 곧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처음에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룩한 체하고 그냥 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는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뭔가 합리화하는 그런 말장난을 잘하죠. 이제 그런 재주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무너뜨림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교회에게 입혔는데 이들이 반역 전사들의 영에게 잡힌 악마의 자식들이었다. 후대 교회를 소위 조직신학이라는 다른 교리로 세속교계로 변질시켰고 교권을 잡고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인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 현대 교계에까지 이어지는 발람 디골라당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는 신을 그렇게 보낸다. 진리를 믿는다는 게 참 분별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문제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인 복음을 크게 오해하여 옛사람의 육적인 욕구에 따라 여전히 육체로 행하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도록 천국 복음을 변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리어 수욕으로 갚는 다른 교리로 너무나 그럴싸한 말들을 잘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인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은 국가, 교회, 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천상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존하는 이생의 교회 생활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는 여로보암 2세지요. 북쪽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수호천사들을 이게 염두에 두는 말인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들의 옹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이게 요아스 왕보하는 말이죠.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열어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니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화살도 구원의 화살이 있다는 거.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야곱과 그 권속이 동방 땅의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가 기업으로 그 조부의 기업을 상속받은 가나안 땅의 그 브엘세바로 이제 가는 과정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야곱의 20년 인생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다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어떤 그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어떤 그 지점을 통과할 때가 있게 마련인데, 그때 그 어려운 위경,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나 이런 약점과 허물과 은편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위경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징벌도 하셨지만 보호하시고 지켜줬었구나. 그게 오늘의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20절로 22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럼 부스럼이 사방에 났다는 것은, 그 부스럼이 사방에 났다라는 것은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 되고 얼마나 그 때문에 괴로웠겠어요. 예,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 인생들로 말하자면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예.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그는 이제 부자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이런 표현은 참 예수님같이 말 잘할까 해. 성경 읽어보면 말 제일 잘하는, 말 많기도 하고 말을 잘하는 분 예수님.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이러고 한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가련한 상태도 나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렇게 그냥 그런 과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근데 그때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하셨다고. 아픈 상처를 자꾸 도저히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 생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돼 있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되지가 않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꼭 배울 것이 있는 게 3계에 대한 이상을 배워야 됩니다. 현세에도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 두 세상 나라와 현세의 전부인 교회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다음에 영으로 부활한 사람이나 교회로 이제 건너갈 수가 있죠. 구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구렁이 끼어 있고, 사후세계에도 부자의 영역과 거기 나사로의 영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으며 쉬는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그 영역 사이에 또 큰 구름이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는 구름을 건너갈 수가 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후세계에 가서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주 만물의 주물주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와 이런 모든 것들의 이치, 경영되는 창조의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이 돌이킬 수가 있는 건데,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세상 신에게 붙잡혔던 사람이고 세상 신을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귀의한다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그 사람은 구름을 건너는 사람이죠. 건넌 사람이죠. 이 생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사후세계에서는 그럼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후세계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가 있는 영역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나사로의 영역을 음부의 낙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거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생에서는 교회고 사후세계에서는 낙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부활 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영의 몸을 덧입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는 천상세계로 가는 것이죠. 거기 천상세계로 갈 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이제 완전히 분리된, 거기도 큰 이제 구렁이 있게 마련이죠. 당연히 이렇게 3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계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현세의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의 교회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구렁을 걷는 사람은,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은, 광야교회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한 광야 끝에서 요단 강을 또 한 번 건너게 되는데, 이것은 음부의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음부의 낙원에 천년이 살 때까지를 더 기다려야 될 것이냐라는 건지, 그건 사후세계에 또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생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살다가 죽었으나 그 수호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피로 사신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체들 간의 어떤 말이나 어떤 용어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천국의 가족관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지체를 함부로 대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업신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은 늘상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또 당했으면 당해도 쌓이지 뭐 늘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높여줘야죠. 그런 사람은 높여놔야 되잖아요. 높은 산처럼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깎아 내려버려야 되잖아요. 또 평균케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요한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주님은 평탄한 길로 오시는 분이다. 낮춤당하는 사람, 높아져 있는 사람, 다 높아져 있는 건 낮춰야 되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그냥 나는 늘상 이러고 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고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반기를 드는 것 자체를. 그런 사람한테는 힘을 북돋죠.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한테 스탠바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맞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이렇게 평등한 나라다. 이제 얘기는 18장 얘기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네. 자,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님 등이 옥중에서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고 풀려났다.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감문도 열고 손발을 수족을 이렇게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거 다 풀어줘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자대로 수족이 결박된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풀린다라는 것은, 천사가 풀어졌다라는 말은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확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 풀려져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이렇게 막 수수료를 먹다가 끌려갔는데 그 사람의 혐의가 판사 앞에서 사람은 감옥에 갇힐 일은 일이 없다. 그것은 이렇게 수족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둘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사가 확증을 딱 해주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판사가 확증을 하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서 천사가 베드로나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한 것이지요. 또 이적이 일어나서 그냥 옥문이 그 철문이 씩 열리고 뭐 쇠사슬 줄이 쭉 끊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사람 설교를 그렇게 한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난 기적하다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세상의 실정법으로 볼 때는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잡아가면 그 감옥에 한번 갇히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고 다 믿고 있었지만 밤중에 갑자기 풀려가지고 나왔다. 천사가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소시켜서 이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기자들 각자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왕정체제에서 신하가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매우 각별한 예우와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이생의 어떤 지체가 황후전 같으면 상궁 중에 어른이 있죠. 직급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전 같으면은 그 사람 뭐라고 그 직급도 상선. 최고 높은 직급이지 그게. 상선이라고 그러지. 그런 직급이지. 비서실장인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을 정승이라고 절대로 함부로 못하죠. 자, 이 생의 어떤 지체가 어떤 아픈 사연을 누구에게 당했다면 그 사연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게 말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 교회와 달리 어떤 지체가 세상적인 지식도 없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갖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제 그런 일은 물론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난 지방교회에 가가지고 놀란 것이 뭐냐면 세상 거기 이제 무슨 사자 들어간 직업들이 많죠. 변호사도 몇 분 있었고 의사, 교수들이 있었었죠. 예.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높여. 모든 신자들이. 그게 내가 이제 따로 보이는 이제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피력을 했더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 하나님 여러분에 내가 그따위 아마 형제 그따위 정신 가지고 변호사로 보니까 돈은 잘 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쓰고서 교회와 세상은 다르지 내가 그랬더니 지금 멍작더만요 정신. 나는 그때 그냥 무슨 담배함으로 그렇게 그냥 그런 남자를 만나면 막 하고 싶은 얘기 함부로 막 다 해버리고 그랬던 건 모르겠어. 이렇게 교회 중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지체들끼리 영혼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장형의 지위인 교회의 인도자가 어린 양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고, 도리어 어린 양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눕히려는 생각에 잡혀있는 경우에 지체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혼적 신앙인들의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아주 어린아이 때는 인도자에게 다 순종을 잘하게 마련이고, 지체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죠. 뭐 누가 변호사라고 높여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이제 익숙하고 모든 분위기도 알고 그러면 저분은 변호사님이고 저분은 교수님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적인 생명이 제거되지 못한 어린 신자들은 인도자에게 함부로 대들어 장형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으며, 교회 중에서 방자하게 행하려다 지지를 당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내가 아까 예를 들은 그 변호사 형제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만무 중에서 그냥 농담 비슷하게 웃어가면서 교회와 세상이 같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비슷하고 이렇게 고개 숙였는데,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저 장면부 집회 중에서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나는 막 분명히 그때 당시 나의 심정이었다면, 만약에 그게 고개를 들고 올라갔더라면 완전히 박살냈을 거예요. 저기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고개를 터 숙이고 그렇게 보셨냐고.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 형제가 분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보다는 그 형제가 분량이 있었던 것이죠. 지지를 당할 땐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해져서 뒷전에서 교회를 헐뜯거나 교회의 어떤 지체를 헐뜯는 비방과 후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생명의 세계인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배우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11절이 없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엄연한 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것은 주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애당한 사람들, 세리, 장기,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약점가진 죄인들, 이런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구원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12절로 14절 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여기 산이라는 건 그 양무리의 신앙 공동체에 맡겨두고, 그럼 그 신앙 공동체에는 인도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맡겨도 질서체제가 있는 거니까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출애당한 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앞에서는 실족한 어린아이로 상징되었는데, 교회 생활에서 실족한 어린아이, 길 잃은 양은 육적 자아가 강하고 영이 교만한 혼적인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한눈을 팔다가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인도자와 교회를 비방하거나 자기와 부딪힌 지체를 후욕하는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사람이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약점이 많고 막 그냥 숙이고 누가 지적하면 맞아요, 네 그런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사람인 거죠. 예.
나는 자존심 없어? 당신만 자존심 있어? 이런 사람이 이게 길 잃은 양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죄인이고 난 지적받을 때 그래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 길을 잃을 필요가 없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여기에서 만일 이랬는데 만 중에 하나면 9,999는 길 잃었다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 중에 하나가 뒤찾는 것이라는 말이라면 이게 사람을 뭘로 알고 해가면서 고개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돌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찾으면이라는 비유는 1만 명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자의 뜻대로 길 잃은 양, 실족한 양을 되찾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그리고 둔말로 아무리 권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제 길로 고집을 부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9,999는 그렇고 그 중에 하나만 찾아도 이건 만 중에 하나만 찾아도 그런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무리의 이 단락 비유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라는 결론은 잃어버린 양, 실족한 어린 아이신 자들 가운데 찾지 못할 양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므로 잃은 양을 다 찾아서 무리 안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고 희소한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예를 들자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큰 무리가 으쌰으쌰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왕되면 한 잔 하려는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떠나간 양이 더 많지 찾은 양이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양무리가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이제 여러 번을 봤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은 내심으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표현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다 떠나가고 12명 겨우 남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반역자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전도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만약에 세상 교계 대인들처럼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그냥 금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만 있는 것이 목표라면 나는 이거 목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무리를 모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양무리를 주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대가 되면 나의 대는 이렇지만 예기치 않게 더 많은 영혼들을 형제들을 교회 생활에 붙여주시고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제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줘서 세상에도 소망이 있고 세상 교회 생활에도 소망이 없고 지체들 지친 영혼들이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영혼들을 다 만나게 해주실 거다. 나의 인생에서는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얻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같으면 나를 만났던 영혼들을 놓치지를 않죠. 근데 나는 너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놓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탄식한다고 해서 뭐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목회를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